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팔복 중에 세 번째와 여기는 네 번째 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주님께서 이 귀한 이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온유한 것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온유는 우리 동양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이 부드럽고 이렇게 착하고 순종적인 그러한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다면 이 지위가 낮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종이거나 또 부하인 사람들은 다 온유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들이 이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그건 온유가 아니고 여기 순종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이 온유라고 할 때는 이 자기하고 이렇게 급이 좀 비슷한 사람에게 내가 어떤 이 공격과 비난을 받게 되었을 때, 그럴 때 내가 그를 어떻게 대하느냐, 그때 온유하게 대하느냐, 온유하게 대하지 않느냐 할 때, 그때 이제 온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명백하게 온유한 사람이 누구다라고 말할 때는 여기 모세밖에는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본문이지만 모세는 이 민수기 12장에서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어느 상황에서 나왔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이 모세가 자기 아내 여기 십보라가 죽은 후에, 좀 한참 후에 시간 지난 다음에 이 구스 여자하고 이제 재혼을 했는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성경에 안 나오지만 그것 때문에 이 자기 누이 여기 미리암과 또 이 아론이 그것에 대해서 모세를 비난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잘 이렇게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들이 뭘 비난했냐 그러면, 야, 모세 이렇게 너만 거룩하냐? 우리도 다 거룩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을 가지고 이 모세를 비난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들었다. 그 다음에 이 모세는 그의 이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 이렇게 여기 승하더라, 더하더라, 더 높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난지는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 세 사람을 다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어떤 저기 선지자가 있어서 그에게 여기 말을 할 때는 환상으로 내가 이야기하거나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모세는 내가 좀 이렇게 다르게 대한다. 내가 모세하고는 이제 직접 이렇게 대면해서 이야기하고, 또 모세는 온 집안에 이렇게 충성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가 당연히 모세를 이렇게 좀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비방하느냐 하면서 미리암과 아론을 책망하고, 그 중에서 또 이제 가장 이제 앞섰던 이렇게 미리암에게는 여기 문둥병이 나오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모세가 온유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모세가 온유한 거예요. 자기 형하고 누나가 자기를 비난했을 때 모세는 그걸 가지고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변명하거나 여기 맞서지 않고, 하나님이 들었다라는 건 뭐예요? 모세는 이렇게 잠잠했다라는 거예요. 형이나 누나가 막 이야기할 때 자기도 막 이야기했으면 하나님께서 저기 시끄러워서 이렇게 못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모세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기 맡겼을 때 하나님이 알아서 이렇게 판단을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거하고 비슷한 상황이 또 있습니다. 광야에서 한 번은 이렇게 여기 레위 지파 중에서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이 고라와 다단과 이 아비람이 이번에는 여기 모세뿐만 아니라 이 아론을 대적해서
이렇게 또 이렇게 막 공격을 했습니다. 예. 왜 저기만 너만 아론 너만 이렇게 이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너만 이렇게 높아지냐 하면서 또 공격을 했습니다. 이럴 때 모세는 어떻게 했냐 그러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엎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막 결정하도록 야 그러면 너희들도 저기만 향로를 가지고 나도 향로를 가지고 아론과 함께 이 회막 앞으로 갈 테니까 회막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판결하시는지 보자.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 모읍니다. 그때 바로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자기 막 입장을 이야기하고 뭐 이런 거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모세가 온유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판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고라와 다단 이런 사람들을 그냥 죽이지 않고 특별한 방법으로 땅이 갈라져서 이렇게 그 땅에 빠져 죽게 하시고 또 여기 향로에서 불이 나가지고 함께 따르던 250명의 지휘자가 지휘자가 아니라 그 지도자 지휘관이죠. 지휘관들을 다 하나님께서 불태워 죽입니다. 이제 그걸 보고 또 막 백성들이 또 자기 지휘관들이 다 죽으니까 또 이렇게 막 모세를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막 전염병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는 또 백성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이럴 때 이 모세는 또 여기 향로를 들고 이렇게 백성 가운데 서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막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면서 이제 이런 일들이 끝나는데. 그렇습니다. 이 지도자 나름대로는 이제 어느 정도의 여기 위치에 올랐거나 또 뭔가를 좀 많이 갖고 있거나 그러면 그때는 이제 주변 이제 동료들이라든지 또 이런 라이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물론 뭐 이렇게 높은 사람도 그렇지만 우리 같이 이제 평범한 사람들도 뭐 어디서 무슨 땅이 하나 이렇게 좀 생겼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야, 그걸 저기만 너만 가지면 되냐. 뭐, 우리들도 권리가 있다 하면서 이제 주변에 이제 그 관련된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모여서 시비를 걸게 돼 있어요. 예. 안 그래요? 시비 안 걸어요? 다 걸어요. 특별히 지휘자가 되면, 이게 지도자가 되면 그런 거예요. 자, 이럴 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냐, 온유하지 않는 사람이냐, 이때가 이렇게 막 판결이 되는 거예요. 그때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때 온유한 사람이 되면 자기는 이제 그것을 계속해서 누리는 거예요. 자, 여기 오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했을 때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보면 온유하지 않는 사람, 강한 사람, 이제 뭐 자기 주변에 라이벌이 공격할 때 막 강하게 대응하는 사람도 보면 땅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온유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막 강하게 막 남의 것들 빼앗아가지고 자기 걸 지키고 그렇지 못하면서 막 싸웁니다. 근데 여기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업이라는 것은 그냥 땅을 이렇게 주고 사고 이렇게 막 팔아서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게 모세가 12지파에게 기업을 주면 또 그 지파 지휘관들이 또 가문에게 또 이렇게 땅을 나눠주고 그러면 또 그 가문이 또 각 가정에게 땅을 나눠줘 가지고 하나님의 위로부터 내려 가지고 그 땅은 영원히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가난해 가지고 그 땅을 이제 남한테 팔게 되면 다시 여기 희년이 돌아왔을 때 그걸 다시 이렇게 자기가 다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은 영원히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자, 온유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땅이라든지 뭐 지위라든지 뭐 어떤 재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가 영원히 자기 후손들에게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물려주는 그러한 이 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 복이에요. 땅을 많이 받는다 이런 것이 아니고 오늘 약속한 이 팔복에서 약속한 복은 뭐 그 땅이 작든 크든 상관없이 그것을 기업으로 받아서 그것을 빼앗기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을 이렇게 자기 것으로 이렇게만 누리고 후손들에게도 넘겨주고 후손들도 그것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이 복이 굉장히 큰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자가 되고 높은 지위에 올라도 보통 자기 저기 망할 가능성이 많고, 그 잘 까봤자 자기 아들 때까지는 유지되다가 그다음부터는 막 풍지박살 돼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예. 왜 그런지 아세요? 온유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온유하지 않아서.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온 땅을 갖고 계신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이 많은 땅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나눠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에 한번 서보세요. 땅을 많이 갖고 있다. 그러면 누군가가 갖고 있다. 그러면 그 땅을 가지고 주변에서 막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요즘에 여기 우크라이나도 좋은 땅 갖고 있으니까 러시아가 공격하잖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땅은 내 땅인데 왜 네가 나를 갖다가 함부로 내 땅을 뺏으려고 해? 하면서 또 다시 반격하고 이렇게 방어하고 공격하다 보면 이게 싸움이 끝이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땅이 많을 수도 있고 재산이 많을 수도 있고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 것에 대해서 그냥 아주 그냥 이 철저하게 끝까지 지키려고 하고, 물론 지켜야 되겠지만 굉장히 온유하지 못한 자세를 갖고 있으면 이게 싸움이 끝이 없다니까요. 전쟁이 끝이 없어. 그래서 전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땅을 다 갖고, 모든 세상의 땅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누구에게 주려고 그러겠어요? 싸움이 좀 안 날 사람한테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싸움이 안 나게 그 땅을 계속해서 좀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한테 땅을 주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땅을 주시고, 온유한 사람은 그 땅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온유하지 않는 사람은 땅을 가졌든 안 가졌든 간에 얼마 못 가서 그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고, 싸우고 난 다음에 빼앗기고 그 다음부터는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오늘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여기 베드로를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온유하다 그러면, 베드로가 뭘 온유하냐? 베드로는 굉장히 성격이 저런 게 다혈질이고 강하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예, 성질은 강합니다. 아주 셉니다. 왜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그런데 베드로가 굉장히 온유했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그걸 어떻게 하냐 그러면요. 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제자 중에 수제자로 세웠어요. 왜 세웠게요? 수제자로? 지금 제자들이 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그러면, 누가 크냐 하는 문제 가지고 늘 싸우는 거예요. 야, 내가 크다, 네가 크다, 나 기도 내가 너보다 더 잘해, 내가 너보다도 더 나는 더 영적이야, 나는 예수님 더 많이 사랑해 하면서 맨날 이게 누가 예수님의 오른팔 되냐 왼팔을 되냐 갖고 싸우는 게 제자들인데, 수제자는 그 제자들의 공격의 대상이 되는, 타겟이 되기 제일 좋은 사람이 수제자예요. 자, 근데 수제자가 온유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다른 제자들이 자기에 대해서 공격하고, 내가 너보다 강하다 하면서 갖다 뭔가 좀 말로도 공격하고 뭘로 공격할 때, 여기 맞받아치기 시작하면 이 제자들 사이에서 이 싸움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집단에서 싸움이 끊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12명 중에, 12명도 다 그러겠지만 그 중에서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았다라는 그 자체가, 베드로가 온유했기 때문에 수제자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끼리 지들끼리 싸우겠지만, 이 베드로가 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좀 지키고 온유하고, 또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 사이에서 큰 싸움은 많이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실은 이 베드로의 권위에 사실은 누가 제일로 많이 이렇게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러면 사도 바울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하고 이 베드로는 그 당시에 그 어떤 여기 영적 권위라 할까요? 그 영적 지도자로서의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하냐 가지고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이 바울이 보통 사람이에요. 한 번은 이 갈라디아서 보면은 안디옥에서 이 베드로가 다른 사람하고, 특별히 이방인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온 여기 유대인들이 오니까 그 유대인들이 의식이 돼가지고 이방인들하고 식사하지 못하고 슬 피했다라는 거예요.
그잖아요. 유대인은 이방인하고 식사하면 안 되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슬슬 피했어요. 근데 그때 베드로만 피한 게 아니라 여기 바나바하고 다른 유대인들도 다 같이 그냥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 때문에 슬슬 피했어요. 근데 그걸 보고 바울은 베드로에게 면전에서 책망을 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너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하고도 이렇게 잘 지내라고 하고 또 이방인들을 또 하나님 백성으로 삼았는데, 아니 뭐 유대인들이 왔다고 해가지고 네가 이방인들을 하고 식사 안 하고 가냐, 면전에서 책망하였어요. 그랬을 때 베드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자기만 도망간 게 아니라 지금 바나바도 있고 권위 있는 다른 유대인들 다 그러는 판이고 지금 분위기가 그런 판인데, 이게 자기는 누구예요? 사도예요. 사도 중에 최고의 사도인데, 지금 아무리 바울이 좀 이렇게 좀 똑똑하고 뭐 그런다 할지라도 지금 바울은 지금 사도냐 아니냐 가지고 지금 사람들한테 공격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한테 책망 받았을 때 기분 나빴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마음에 꽉 주고 나중에 언제 한번 보자, 바울 네가 한번 나한테 뭔가 좀 아쉬운 상황이 오게 되면 내가 나한테 뭔가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건 뭔가 자기 권위가 막 흔들리고 그러면 그걸 지키고 그걸 갖다 무너뜨리는 사람한테 얼마나 세게 나가는지 몰라요. 근데 베드로는 바울한테 전혀 그렇게 안 했어요. 바울이가 어떤 문제를 갖고 오면 다 바울 편이었어요. 그래, 너는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라. 나는 유대인의 사도로 살 것이다. 또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에 이렇게 막 서신 가지고 시비를 많이 걸었는가 봐요. 너무 어렵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많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을 때 베드로후서 3장 보면 이 베드로가 이렇게 사도 바울의 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하였느니라. 야, 사도 바울의 말 가지고 서신 가지고 이렇게 시비 걸린 사람들은 다 무식하고 그들은 굳세지 못한 자들이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편지 갖고 시비 걸지 마라 하면서 사도 바울을 지금 옹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쉬운 줄 알아요? 자기하고 같은 뭔가 이렇게 막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시기하고 공격하기 쉽고 또 자기한테도 안 좋은 이야기도 한 사람한테 보고합니다. 끝까지 이렇게 하면서 베드로는 살아갑니다. 베드로가 뭐 누구하고 자기 라이벌하고 같이 막 다퉜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렇죠? 그게 온유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끝까지 높여준 거예요. 끝까지 그의 권위가 있어가지고 아름답게 지금까지도 지금 베드로의 무덤이 지금 로마에 있는데 로마에 있는 그 로마 대성당이 다 베드로 거예요. 베드로의 무덤이 그렇게 큰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어떤 여기 무덤 자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온유하게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라는 걸 정말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기 모세 보면 모세가 온유했잖아요. 근데 이제 좀 바꿔서 모세가 온유했는데 모세는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가고 땅도 못 얻는데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지금 왜 가나안 땅 못 들어갔냐 그러면 막판에 온유하지 못했어요. 백성들이 워낙 자기를 갖다가 괴롭게 하니까 이렇게 반석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자기 지팡이로 그냥 쳐버린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그렇지만은 모세는 온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팔복에서 약속한 복을 주셨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모세는 여기 요단강 저기 서편으로는 못 들어갔지만 요단강 동편의 땅은 모세가 자기가 실질적으로 점령해가지고 그 땅을 얻어서 나눠줬잖아요. 루벤 지파하고 갓 지파하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줬어요. 요단 땅 동편을 저기 길르앗 땅이라 그래요. 그 땅은 모세가 실질적으로 자기가 정복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요단 여기 서편 땅도 어느 지파에게는 어떻게 줘라라는 이야기는 모세에게 다 알려줬고 그걸 그냥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해가지고 그대로 모세에게 알려준 대로 다 분배를 시킨 거예요. 물론 이제 제비 뽑아서 했겠지만
대체적인 그런 윤곽은 모세에게 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다 예? 이 너희들이 이렇게 차지할 것이라는 거 다 알려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 땅이 중요해요. 모세의 어떤 권위나 명성이 중요하죠. 그 명성이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모세 그러면 다 좋아해요. 모세 싫어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지금 심지어 뭐 이단들까지도 좋아해요. 이슬람도 좋아하고 뭐 유대교도 좋아하고 모세가 그렇게. 왜? 온유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예. 또 베드로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어떤 땅을 주셨냐 그러면 베드로가 쓴 이 서신인 베드로전서 앞부분에 보면 그가 누구에게 편지 쓰냐 그러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디아, 또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했어요. 이 땅은 어떠냐 그러면 지금 이 튀르키예 있잖아요. 터키 땅에 여기가 동쪽과 북쪽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제 물론 이제 서쪽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가 많이 이렇게 영향을 미쳤지만 더 많은 땅이에요. 여기가 더 많은. 예. 그리고 이 베드로는 모든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의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지도자고 이방인 중에서도 이 소아시아의 한 3분의 2 정도는 베드로 관할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가 차지한 땅이 많고 그 베드로의 이름이 지금까지도 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높이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온유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온유했다고요? 자기를 공격하는 라이벌들, 자기하고 비슷한 형제 자매들, 뭐 이런 사람들한테 온유하게 대하고, 문제는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맡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처럼 하나님이 심판해 달라고.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떤 황제가 제국의 땅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땅을 누구에게 나눠주고 싶을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 가지고 자기한테 보고해 가지고, 황제요,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도와주세요. 그럴 사람한테 땅을 맡기지. 그 땅을 다 큰 땅을 차지해 놓고 문제가 생기면 황제가 자기한테 땅 맡겠다라는 것도 모르고 자기 땅인 것처럼 생각하고 황제한테 보고도 안 하고 지 마음대로 막 지가 여기서 막 분봉왕이 됐고 왕이 됐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다스리겠다 하는 사람을 황제가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황제는 그런 사람 싫어해요. 그래서 그 땅 다시 황제가 빼앗아 가지고 자기한테 문제를 의뢰하고 자기를 끝까지 이렇게 좀 말 그대로 황제를 황제로 인정하는 사람한테 그 땅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땅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유일한 심판자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알아서 내 거니까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하면서 막 다른 사람한테 싸우고 막 이렇게 법정으로 가고 다투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땅을 다시 뺏어버립니다. 줬다가도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꼭 우리는 이 베드로처럼 온유하고 모세처럼 온유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지위라든지 땅이라든지 뭐 재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업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나의 어떤 자기 소유로 받으면 안 돼요. 자기 소유는 내가 가난하면 남한테 다 다시 팔아야 되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기업은 절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업은 팔아도 나중에 다시 내 걸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기업이니까. 꼭 여러분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 온유해서 기업으로 받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는 것인데, 여기서도 먼저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라는 것이 뭔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 것을 예를 들면 시편 42편 1절, 여호와여 여기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이다. 이게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그런 특징이에요. 사슴이나 우리나 목마르면 늘 오는 거예요. 목마르면 늘 오죠. 그래서 먹어야 돼요.
물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 다음에 한 6시간 정도 지나면 또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한 번에 물을 갖다가 1년치 먹었어. 그래가지고 나는 앞으로 1년 동안 물 안 먹어도 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난 하나님 잘 알아.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벌써 20년, 30년, 아니 50년 동안 내가 성경 보고 알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줄 알아?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이미 의에 대해서 배부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복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많이 알고 아무리 많이 믿었고 또 성경 말씀에 대해서 내가 다 이해를 하고 깨달았다고 해도 며칠 지나고 나면 모르겠는데, 하나님 누군지 모르겠는데, 성경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으로 빨리 다시 돌아올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시 내가 배가 고픈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배가 고파야 돼요. 말씀에 대해서 배가 고파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정말로 소중히 여깁니다. 예. 그래서 시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편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늘 묵상했지만 또 묵상하는 거예요. 그것도 즐겁게. 시편 119편 103절처럼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 꿀보다 더 달게 말씀이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평생 반복되고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이며 라고 하니까 이걸 갖다가 잘못 해석해 가지고 그냥 의를 갖다가 뒤에다가 저기 붙여버리면 큰일 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복이 있나니 의에 대해서 배부를 것이요, 이제 의에 대해서 충만할 것이요. 여러분,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배부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의에 대해서 배부른 건 끔찍하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네가 뭔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데? 네가 어떻게 성경을 아는데? 네가 성경 안다고? 배가 불러버린 사람, 이 사람은 절대 복이 없는 거예요. 심하게 말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 인생은 이제 복이 다 떠나버려요. 그 때문에 여기 그 뒤에 배부를 것이요라는 말은 그 말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의하고 상관없어요. 영적인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거예요. 육적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배고프지 않게 늘 배부르게 살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부르게 산다는 것이요 쉬운 게 아닙니다. 일단 돈이 계속해서 있어야 되고요. 배부르게 살려면 소화력도 굉장히 좋아야 되고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병들면요, 부자가 병들면 이게 배부르지가 않아요. 굉장히 힘들어요. 이 배부르게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신, 우리는 사실은 이 육체를 갖고 있어가지고 이미 우리는 저기 영적인 면도 있지만, 예, 영적인 면은 이제 다른 복에서 다 약속하지만 이 육적인 면에서 가장 핵심은 배부른 거 외에는 더 강한 게 있어요, 없어요? 동물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배부른 거예요. 배만 부르면 끝난 거예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이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준다고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굉장히 영적인 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항상 줄이고 목마른 사람한테 가장 육적인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가장 실질적으로 이야기 드릴게요. 자, 유대인들이요 굉장히 부자가 많아요. 유대인들은 요즘에 세계에 흩어져 있으면서도 배고픈 사람이 없어요. 유대인 중에 거지 봤어요? 유대인 중에 거지 없어요. 그리고 거지가 아니라 그냥 전 세계에 그냥 금융과 석유 다 차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우리 기독교인들하고 비교해 봐가지고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보다 기도 많이 안 해요. 그리고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 많이 안 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하나 갖고 있는 게 우리라고 다른 점이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경외함이 있어요. 하나님을 자기 친구처럼 생각 안 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굉장히 노력해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신약은 저들이 이제 성경으로 취급 안 하니까 구약의 말씀밖에 없지만 구약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그들은 하나하나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하고 그에 대해서 연구하고 탐구하는지 모릅니다. 웬만하면 암기해 버리려고 그래요. 암기가 안 돼서 문제지만 알려고는 해요. 그리고 늘 말씀 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신명기 6장에 있는 것처럼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앉아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것을 강론하고 이야기하고 그럽니다. 이 어떤 분은 막 하루에 여기 4시간 이상씩을 보더라고요. 여기 노벨상 타시는 이 굉장히 이렇게 막 똑똑하신 분인데 유대인이 그분이 하는 일이 성경 있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은 야 교회 다닌다고 뭐 저기 돈이 나오냐 뭐 밥이 나오냐 이런 사람이 있는데 교회 다닌다고 돈이 나오고 밥이 나온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 확실한 것은 뭐냐 그러면 말씀에 대해서 늘 알려고 그러고 나는 말씀 잘 몰라. 근데 알아야 돼. 그러면서 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 배고픈 일이 없어요. 제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에 대해서 열심을 가진 사람 치고 배고픈 사람이 있었는가? 한 명도 없어요. 저희 집에 지금 저기 앞에 우리 저희 건물을 이게 명성교회 저희 사택인데 사택을 관리하시는 집사님이 계세요. 나이도 많으시고. 근데 그분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이제 앞에 이제 우리 이제 대문 앞에 딱 앉아가지고 이제 문 앞에 저기 이제 자기 이제 방에 앉아가지고 이제 여기 막 출입 관리하고 그러시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만 봐요. 한 번도 성경에 대해서 눈 뗀 적이 없어요. 뗀 적이 없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분은 지금 나이도 많아가지고 이제 뭐 세상에 나가서 일거리도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사실은 우리 저기 사택에 일거리가 별로 없어요. 근데 거기 그냥 딱 앉아가지고 그냥 뭐 저기 막 출근 시간, 퇴근 시간도 뭐 길지도 않아요. 거기 앉아가지고 늘 지내다가 명성교회로부터 계속해서 일정한 봉급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 보면 굉장히 부러워요. 저 정도 일하면서 저렇게 봉급 받다니 참 좋다. 왜 그래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사니까 그러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 이제 베드로가 이제 다시 이제 베드로를 성기만 베드로에 이제 들어가기는 좀 힘드는 게 베드로가 저는 봐서는 의에 줄이고 굉장히 목마른 사람입니다. 이것까지 설명하자면 시간이 없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베드로가 일반 제자들을 보면 한 번은 이제 마지막에 이 예수님이 이제 여기 마지막 유월절을 앞두고 마지막 제자들한테 뭘 물어보냐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전대와 배냥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 전도하러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고는 없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돈도 없고 배낭도 없고 신발도 없이 나갔는데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에 대해서 그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사람들한테 나아가고 이렇게 하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뭐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은 아마 예수님 따라다닐 때 뭐 배가 고파가지고 힘들었다라는 일은 있을 수도 없죠. 예수님 그리고 그 이후로도 베드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한번 전하면 막 5천 명도 믿고 뭐 베드로가 어디 가면은 막 기적도 일어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런 판에 베드로가 오면 사람들이 뭐 먹을 거 안 줬겠어요? 다 하나님께서 베드로 알아서 하고 베드로가 지금 뭐 저기 막 관장하는 땅이 아까도 말했듯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뭐 베드로가 얼마나 배부르며 살았겠습니까? 예. 이제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다른 의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 경우는 있어도 배고프고 그런 건 없었어요. 예. 근데 사람들은 다 이 땅에서요, 좀 이렇게 배부르며 살기를 다 원합니다. 우리도 여기 육을 가진 사람이니까.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배부를 것이요라는 말씀과 거의 비슷한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하나님께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을 더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고 좀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배고파야 됩니다. 하루가 우리가 새끼 배고프듯이 최소한 하루에 몇 번 하나님을 부를 줄 알아야 되고, 우리가 물을 하루에 그래도 한 여기 5-6번은 매일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5번, 6번 정도는 좀 떠올리면서 묵상을 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좀 배고픈 일이 없이 살아갑니다.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갑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육적인 것에서 배부르려면 영적인 것에서 굉장히 가난해져야 돼요. 근데 영적인 것에서 부유해져 버리면 나중에 육적인 면에서 이제 참 가난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이전에는 영적인 면에서 굉장히 가난하고 하나님을 찾고 막 교회에 모일 때마다 성경 공부하고 그랬는데 요즘엔 그런 게 없어지니까 이제 나라가 시끄러워지고 이제 점점 이제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지는 상황으로 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쨌든 참 하나님의 복이 오늘 3번째, 4번째 복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팔복을 주시고 또 팔복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영육간에 풍성하고 또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기를 원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참으로 온유하게 살게 도와주시고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살게 하여 주시고 베드로의 복을 우리가 또한 받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